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세 성도와 계시록입니다. 즉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하나 그런 의미가 되죠.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하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말세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자, 성경에서의 말세는 어딜까? 우리 그냥 말세 그러면 세상의 끝날. 그러니까 우리 국어적인 그 의미는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언젠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한 시기를 말세다 하는 성경의 규절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그 시절이 바로 말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를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 9장 26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 끝에 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믿는 자는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오셨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로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완전히 새 세상으로 변할 그때까지가 말세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죠? 그 말세의 마지막의 마지막, 그래서 말세지말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세지말을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계시록을 알아야 할까?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특히 그 계시록에 대해서 뭐 잘못하려면 큰일 난다는 둥, 그거 두렵다는 둥, 뭐 등등의 말을 하면서 계시록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이 많지요. 오늘은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를 생각해보고 결론적으로 정말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환난을 말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왜 사람들이 계시록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나 세계나 전체적으로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다 특징이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특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이런 데를 자기네의 아주 특별 소유권인 줄 알고 자기네 거기에 속한 자는 자기들 뿐이요. 그럼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들은 바로 자기들 선택받은 자기들 뿐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그 이단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 결코 그 어느 집단에 속한 특별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 말에 미혹되고 미혹된 자가 다시 또 그걸 가지고 미혹하는 역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사단의 어떠한 미혹과 정말 죽이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의 무장이 잘 된 그러한 이기는 자, 그런 믿음의 말씀 무장을 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끝까지 말씀에 무장된 무리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14만 4천은 자기네에게 속한 자만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며 미혹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그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 분명한 마지막 때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위협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빠진 것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이 무엇이며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 난제들의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 미혹에 또는 바로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혹은요, 그들이 올 때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거야. 야, 나도 거기에 속한다면 아주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단의 99%가 바로 다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이 되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속한 자들이 특별한 사람이요, 거기에 속한 그 리더가, 교주가 좀 하나님인 양 행사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계시록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계시록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잘못 풀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면서 배우고 가르치기를 바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만일에 성경의 다른 성경은 잘못 풀어도 된단 말이냐? 다른 성경도 잘못 풀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로는 그냥 해석하기 다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 해석하기 다 어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우리가 해석되고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외, 그 말은 성경입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우리의 그냥 지혜와 생각으로 풀 것이 아니니, 그런 말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이런 감동을 통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열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바로 계시의 그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이 계시록은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계시의 정신을 받은 자들이 풀어. 근데 결과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계시록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른 것도 잘못 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날까 안 날까?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진리 있다. 이런 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 판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계시록은 두렵다는 생각입니다. 계시록은 공부하면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세상 끝날 자체가 두려운 날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가 돼요. 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두려움에서 떠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배웠는데 두렵다. 그런 말은 수박의 겉핥기와 똑같아요. 자,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막 이렇게 무기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두렵다. 두려우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렵다 그러고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날 찔러 죽으시오. 그런 거와 똑같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끝날은 다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말하면 마지막에 심판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야.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떨면 기절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니 하늘에 걷는 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절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가 되면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냥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두려운 날에 어떻게 보호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요, 그것을 배우는 책이다, 그것을 말한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날에, 사람들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면 어떻게?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알면 할수록 더 담대한 자여 믿음의 용사여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죠? 이기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도 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야 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다. 이기는 자는 나의 보지 않게 하라.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믿음의 용사를 만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이 엘리야라 보내리라 한 엘리야라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초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어요. 마지막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 그 재림 때에도 똑같이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구죠? 바로 다시 예언하는 자여 두 증인이야. 그 두 증인들이 다시 예언한 자들이 그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나님의 인치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자요, 하나님의 입 맞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 그런 자들을 세계만 곳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만들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계시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다 용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지 아니하고 죽음이 외래도 즐거운 것이 되는 거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바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요 정말 알면 알수록 이기고 용사, 믿음의 용사, 대장부가 되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기절할 수 있는 그날에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거 그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능력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계시록을 알고 먹고 우리가 뭐냐 내 것을 만들면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능히 피할 수 있는 자요 다시 오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앞에 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까지 감추인 책이다 하는 잘못된 인식이야.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인 줄만 착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자,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주면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마지막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인 줄 착각하고 봐라 이 다니엘서 19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했으니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풀면 안 돼 하며 가르치기를 또는 배우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세 마지막 때가 언제냐, 물론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도 마지막이지만은 아까 마지막이 언제죠? 주님의 초림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은 주님이 초림하실 그때까지는 봉함될 책이다. 그런 말, 봉한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9장 26절에 말씀한 말세가 주님의 초림 때로 말했는데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예비된 구원,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말세다 그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초림에 나타나는 것이 언제라고? 말세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말세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초림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이 마지막은 초림 때일까요? 재림 때일까요? 초림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0절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다 쓴 다음에 또 쓴 말이 이 말이에요. 내게 말하되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지시받기를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 때부터 열려있는 책입니다. 알아야 되는 책이에요. 우리가 바로 꼭 배우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환란 때는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 예수 믿으면 죽여. 그 말입니까? 예수 믿어? 그러면 넌 슈퍼에 가서 뭐 아무것도 못 사.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런데 뭐냐?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 에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되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여기는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보면 바로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은 초림 때의 마지막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린 뭐냐? 7교회 주시는 말씀에서도 공통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7교회는 뭐죠? 온 세상의 교회를 다 말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서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이야. 귀 있는 자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냐? 영의 귀가 있냐? 성령이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들을지. 그 성령의 교회들에 가서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을 말해요. 그걸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도 뭡니까? 하면 큰일 나.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면서 한다는 사람은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지. 장 담그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자, 5번째. 계시록은 몰라도 돼. 잘 믿기만 하면 돼. 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몰라도 돼. 잘 믿게만 하면 돼. 예, 물론 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런데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잘 믿을 수가 없어. 자,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 계시록은 몰라도 돼. 잘 믿기만 하면 돼. 그런 말은 이름을 공부 안 해도 돼. 시험만 잘 보면 돼. 그런 말이에요. 공부 안 해도 돼. 서울대학교 합격만 하면 돼. 그런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만일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잘 봤어. 그런 사람은 무엇일까요? 컨닝한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일 안 해도 돼. 돈만 잘 벌어오면 돼. 그런 말이에요. 일 하나도 안 해. 그런데 돈만 잘 벌어.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 돈 벌어 많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뭐 어디 갔다 왔을까? 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연습 안 해도 돼. 금메달만 따면 돼. 그래. 자, 운동선수가 연습 안 하고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잘 믿기만 하면 돼. 몰라도 돼. 그런 말은 지금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뭐냐? 잘못된 열심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누구였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너무나 잘 믿는. 그러나 그들이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습니다. 자, 영광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바로 그런 관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에 오시는 재림의 주도 맞이할 수 없이 반역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모르면 결과적으로 뭐죠? 계시록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결론을 만나. 결론은 성도는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자, 여기 1장 1절에 보면 계시록에 쓰여진 주된 목적이 있어요. 주된 목적이 뭐냐? 야,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목적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였다는 말은 종이 누굽니까?
특별한 어떠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야. 그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말은 모든 믿는 자여 반드시 계시록을 보아라, 그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썼다는 거야. 그런데 보면 큰일 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도 돼. 그런 말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돼. 그런 말과 똑같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 보니까 있죠? 예수의 계시라. 계시는 바로 열어 보여주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은 가렸던 것을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라는 헬라어의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은 볼 수 없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열려서.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뭐냐? 여기 보니까, 근데 무엇이냐?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말이에요. 내용은. 그러니까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보아라고 보여줬는데 눈 감고 안 볼래요. 그럼 될까 안 될까? 거역하는 거야, 말씀은. 자, 그 다음에 목적이야. 목적은 뭐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말은 성도요 꼭 알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 요한 때부터 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이야. 여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 순서를 한번 다시 보면요. 자, 첫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지시하라고? 종들에게. 그러니까 순서를 쭉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를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고, 천사가 우선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뭐냐? 종들에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발점은 하나님인데 결론은 뭡니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 다음에 뭡니까? 종들. 그러니까 반드시 결론이 어디 가야? 종들이여 알아라. 그래 말이야. 종들이여 알아라.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알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잘 믿는다 하는데 잘 못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잘 믿는다 하면서 뭐야?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면, 말씀을 모르고 믿는다 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그냥 믿는, 잘 믿기만 하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라면, 내가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계시록을 반드시 알고, 꼭 알고 그것으로 무장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믿음의 용사되길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사는 성도라면 반드시 계시록을 알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에 쓰인 목적이 바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것을 알고, 또 이것은 바로 열려있는 책이요 임봉하지 아니한 책인 것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계시록을 배우고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자요 이기는 자가 되어 마지막 때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